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갑자기 진수성찬을 차려주게 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진수성찬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먼저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보양을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으로 보양을 하는 것은 진수성찬 또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전혀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출소하여서 한낮에 강렬한 햇빛을 보게 되면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햇빛을 감당하기까지 당분간 햇빛을 차단하고 조금씩 빛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기에 앞서서 일종의 예비 은혜격인 첫 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강력하고 복된 두 번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첫 번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번째 것이죠. 둘째 것이 있기 위하여 첫째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이며 그 목적이 다함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습니다.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사와 제물은 장차 올 한 존재를 예표했습니다.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예물은 첫째 것이요, 첫째 것은 이미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신 이유는 두 번째 것, 즉 제사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효과적인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이나 제사만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보다 좋은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로 폐하여진 것들은 무엇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는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폐하신 이유는 그것이 죄를 속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물을 해마다 드린 것은 제사와 제물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폐하셨습니다. 아직도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물을 거듭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와 다른 두 번째 것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첫 번째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두 번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몸을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결코 자신의 만족이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거룩한 두 번째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폐하여진 첫 번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예표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제물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번째 제물입니다. 첫 번째 제물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에는 우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드릴 제물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가장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신특위를 주장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이신득이를 주장한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성숙한 신앙은 이신특위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 우양을 칼로 도살해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불태운 그러한 제사처럼 우리의 몸을 조각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울시장 후보인 안모 씨에게 어떤 정치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퀴어 축제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후보가 답변하기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정당에서는 안모 씨의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에 절망을 느끼는 자들에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찌 될 것인지. 물론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와 제물은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두 번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은 짐승을 바치는 제사와 제물을 가리키고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피하시고 두 번째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폐하여졌지만 우리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악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을 주시기 위한 예비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첫 번째 것을 통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제사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하루는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성전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장차 폐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크게 근심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 것을 피하는 목적이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폐하여졌기에 첫째 것, 즉 율법과 제사의식은 가게 하고 그것보다 무한히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과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율법은 폐하여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종과 그의 아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게 되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은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삭은 은혜를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갈은 신의 산, 즉 율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는 말씀은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아직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팽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주간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많은 선행과 봉사를 하고 바르게 살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마음이 으쓱합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위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내보내야 됩니다.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제사로는, 율법과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흠없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주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을 받은 분들은요, 노아와 야곱과 욥뿐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흠없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노아가 흠없는 자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뻘거벗고 들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노아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청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속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제작하고 방주의 안팎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칠한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칠해졌기에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모든 죄를 덮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조용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거짓말도 잘했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온전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은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야곱 시절에 아직 성막이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야곱이 비록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주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를 온전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들, 욥이 온전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최근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욥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간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을 철저히 욥이 회개해요. 욥은 결코 온전하지 않았는데 왜 욥이 온전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욥이 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악이 단수예요. 원수 마귀에서 떠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한 자로 간주하셨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욥도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온전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 제사로는 온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율법으로는, 즉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는 온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것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것은 내보내고 두 번째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신 인간의 힘과 능력은 버리고 두 번째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독백한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내가가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위대한 제국과 도성을 건설한 것이 아닌가.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대가 지나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기가 돌아와서 왕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왕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요. 느부갓네살의 살인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강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은 바울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행한 것이 결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짧은 9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처럼 온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봉사와 선행을 행했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돈을 드립니다. 지식과 은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은사를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나의 모든 능력과 지식과 은사는 다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행과 봉사와 구제를 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돈과 지식과 은사를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것으로 봉사하고 선행과 구제를 베풀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것으로 봉사하면 자기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받을 상급이 없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급이 무엇이냐고요? 청교도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봉사하게 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다 폐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은 육신의 몸이고 두 번째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몸은 폐하여지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은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도 다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몸 첫째 것은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몸은 폐하여지고 두 번째 몸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몸,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나라에 살기에는 참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혈과 육, 썩어질 몸은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몸은 폐하여지고 두 번째 신령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하늘과 땅도 폐하여지고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전 국토의 70%가 눈에 덮였다고 합니다.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져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산불이 일어나서 미국이 마치 생적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타게 되었는데, 지금은 전국토의 3분의 2가 눈으로 덮이고 영하 40도라고 하니 이 모든 것들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은 폐하여진다는 징조요, 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첫째, 땅과 하늘은 폐하여지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는 주 예수와 함께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요, 가장 강력한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첫째 제사와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두 번째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몸이 두 번째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서 죄 짓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몸은 폐하여지고 두 번째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두 번째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고 참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두 번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첫 번째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두 번째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